거룩하신 하나님은 선하셔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선을 행하게 하시죠. 모든 믿는 자들에게도 그 마음을 주장하셔서 마음의 소원으로 두게 하셔요. 우리 믿는 자 마음속에 각 사람에게. 그래서 그것을 행하게 하시는 것도 성령이시라고 빌립보서 2장 13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그러나 이 원수 마귀는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죠. 원수 마귀는 그 미혹하는 영, 거짓된 영, 귀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해방해요. 모든 일에 하나님의 뜻을 해방한다. 그게 마귀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죠. 그래서 예배는 참으로 중요한 거예요. 예배가.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이 찾으셔요.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만이 죄로 하나님과 단절됐던 관계가 회복이 된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4절에서 영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예배할 때 육체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영과 진리로 예배를 하는 거예요. 영과 진리로 우리 몸과 마음을 다해서. 자, 회개 기도를 통해서 죄가 깨끗하게 된다. 회개 기도 없이는요, 결코 죄가 깨끗해질 수가 없어요. 예수 피로 우리가 죄 씻음을 받는데요. 골로새서 1장 14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오직 그리스도의 구속 안에만 죄 사함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구속 안에만 죄 사함이 있다. 예수 밖에는 죄 사함이 없어. 그 죄가 그대로 있는 거야. 마귀의 역사를 보게 되면은요, 우리가 분명하고 크게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은 가장 최초의 에덴 동산에서 하와가 그냥 선악과 열매를 따먹은 게 아니거든요. 사탄의 거짓말에 속아서 그거를 따먹을 수밖에 없는. 처음 사람 아담의 아들이 가인이 있는데 가인이 자기 동생 아벨을 들판에서 돌로 쳐 죽인 것도 그 가인이 그러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가인 속에 있는 사탄이 그 마음을 주장한 거예요.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가룟 유다가 있죠. 가룟 유다가 왜 예수님을 팝니까? 가룟 유다가 판 것이 아니죠. 가룟 유다에게 사탄이 예수를 팔 생각을 넣어 줌으로 인해서 가룟 유다는 그 사탄의 거짓말에 속은 거예요. 자, 쉽게 말하면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은요, 예배가 좋은 거예요. 예배가 기다려져.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뭐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하나님의 예배하는 그 예배가 나는 정말 좋다. 내가 그렇게 예배를 사모한다면 그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주님 몸된 교회에 나오셨다면은 그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예요. 그게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너무 쉽죠? 자기를 점검해 보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너는 구원받을 만한 믿음 안에 있는가? 믿음 안에 있는가? 그 자신을 누구에게 가서 물어보는 게 아니야. 목사님에게 물어보는 것이 아니고 저 점쟁이한테 가서 물어보는 게 아니라 자신이 안다니까. 자신이 내가 예배를 사모하는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요 예배를 이와 같이 사모하게 된다. 예배가 좋은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예배를 통해서 모든 관계가 회복되어 버려.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러나 반대로요. 마귀의 역사를 보게 되면은 내 속에 기쁨이 없고 원망불평이 있고요. 시기질투가 있고 살인이 있고 분노가 있어요. 미움이 있고.
그죠? 세상을 사랑하고 이게 이제 마귀에 이끌려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내 마음을 마귀에게 도적질 당하면은 마귀가 이제 그 미혹하는 영 귀신이 내 생각을 지배하게 되면은 이런 더러운 말과 행실이 나온단 말이죠. 내 속에서. 그러면 그 사람은 예수 이름으로 회개하면은 깨끗해져요. 그건 예수님이 말씀하셨거든요. 무슨 죄라도 너희가 내 앞에 나와 자복하고 회개하면 깨끗해질 것이요. 예수님 약속하셨잖아요. 이런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 위로가 됩니까? 힘이 됩니까? 그러니까 죄를 지은 거 후회할 필요가 없어요. 낙심할 필요 없어요. 좌절할 필요 없어요. 예수 이름으로 회개하면 돼요. 그러면은 무슨 죄를 지었을지라도 예수님은 큰 죄, 작은 죄 이런 거 따지지 않으셔요. 똑같아 예수님께는 죄와 허물이. 모든 죄와 허물을 깨끗하게 예수님께서 씻어주신다. 예수 피로.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 기도라는 것이 내 죄가 더러운 죄가 내게 있는 회개 기도하기 전에 내게 있던 더러운 죄와 허물이 깨끗하게 씻어진다. 그 회개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 말이죠. 우리 신앙생활에서 그것이 세리 기도예요. 어렵게 길게 기도 많이 안 해도 유창하게 유식하게 그렇게 기도할 줄 몰라도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예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내가 마음을 세상에 빼앗기지 않게 해주시고 내가 연약해서 때때로 세상 바라보고 눈에 보이는 환경으로 여러 가지 낙심하고 내가 주님 앞에 죄 지은 거 주님 용서해 주세요. 이 시간에 회개하오니 아버지 내 죄를 깨끗해 주시겠다고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이 시간에 예수 이름으로 회개하오니 나를 깨끗하게 해주세요. 그러면 깨끗하게 된다는 거 아닙니까? 기도 많이 안 해도. 그러나 헛된 기도를 예수님이 받으시지 아니하는 자기 정욕대로 구하는 기도 아무리 해도 예수님이 안 들으셔요. 우리는요, 우리가 가는 이 길이 생명길이에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우리가 예수님 따라가지 아니하면은 예수님과 동행하여 살지 아니하면은 그거는 마귀를 따라가는 거예요. 속고 있는 거예요. 귀신에게. 교회를 다녀도 교회 다니면은 천국 간다 구원받는다 그 귀신이 속이는 거거든요. 교회 다닌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어야 된다니까. 예수가 나를 살리시려고 십자가에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리셨구나. 나를 사망에서 건지셔서 생명의 하나님 아들 나라로 옮겨주셨구나. 그분이 예수님은 나의 구주. 이 믿음으로 천국 가는 거거든요. 구원받고 이 믿음이 없다면 안타깝지만은 구원이 없어요. 아무리 내가 오랫동안 교회 다녔어도 베드로전서 4장 7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알겠느냐? 이제는 근신하여 깨어라.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으라는 거이지. 헛된 생각, 허망한 거 붙잡지 말고 이 세상 거 사랑하지 말고 이 세상을 사랑하는 것은 마귀를 사랑하는 것이니 사람들이 속고 있는 거야 귀신한테. 내가 세상을 사랑했지 내가 언제 귀신을 사랑해 마귀를 사랑해 내가? 나는 세상을 사랑했는데 세상이 너무 좋아서 그게 귀신한테 속고 있는 거라니까. 세상을 내가 사랑하면 그거는 멸망길에 영원한 지옥 불못에 던져진다니까. 언제? 오늘 죽으면 오늘, 내일 죽으면 내일. 얼만큼 사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루하루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은 받아놓고 살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 악한 세대를 살면서 내일 일을 모르잖아 우리는. 잠언서 27장 1절에 우리가 내일 일을 어떻게 알아요? 어떻게 될지 모른다니까. 아침에 출근했다가 저녁에 못 오는 경우도 있고 그 내일 일을 모른다니까.
오늘 일도 모르는데 어떻게 내일 일을 알아. 내일 일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하는 것이지 오늘 네가 할 것이 아니야.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이죠. 우리는 이 길이 생명길이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환경이 정말 내가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도 예수님 가신 이 길은 가야 된다. 누가 붙잡아도 거짓말로 고린도후서 11장 14절 사탄이 마귀가 광명한 천사같이 그렇게 위장을 하고 내게 와서 나를 속이고 내 마음을 도둑질하고 미워갈지라도 그 예수 이름으로 물리쳐버리고 나는 생명길로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 믿음이 없다면은 그 구원이 없어. 하나님 기뻐하시잖아요. 예수보다 귀한 것이 없어야 돼. 예수보다. 예수는 나의 생명이기 때문에. 자, 예를 들면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사무엘상 6장 12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엘리 제사장 시대에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그들에게 원수들에게 빼앗겼어요. 블레셋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이 죽고 그 아들들이 다 죽고 그 며느리가 잉태하여 이제 아이를 낳고 죽을 때 뭐라고 하느냐면은 에봇이 무슨 말씀이에요? 아가봇이라고 그래. 아가봇.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는 거 아닙니까? 아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이제 우리에게서 떠났다는 거야. 자, 이스라엘로부터 언약궤를 빼앗아간 하나님의 이스라엘의 신 하나님 그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를 빼앗아간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들이 섬기는 다곤 신이 있는 다곤 신전에 갔다가 그 자기 신 앞에 다곤 신 앞에다가 갔다가 언약궤를 놓았어요. 어디 놀만한 자리가 마땅치도 않고 그래서 그 다곤 신전 안에 그 다곤 신 앞에다 옆에다 갖다 놨어요. 그리고 다음 날 아침에 가보니까 이스라엘에서 뺏어가지고 온 그 언약궤는 이스라엘 신 언약궤는 그대로 있는데 자기들이 섬기는 다곤 신이 거꾸러져 버려. 언약궤 앞에서 거꾸러져 있어요. 그래서 왜 우리 신이 이렇게 거꾸러져 있나 엎드려져 있나 하나님 언약궤 앞에. 그래서 이제 바로 잘 세워놨어요. 잘 세워놨고 다음 날 또 가보니까 이제는 거꾸러진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다 부서져 버렸어. 하나님 언약궤 앞에 자기들이 섬기는 블레셋에 섬기는 그 신이. 그래서 그들이 이제 어떤 결정을 내리냐면은 이거 이스라엘에서 뺏어온 이스라엘의 신 이거 좋은 것이 아니다. 우리한테는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좋을 줄 몰라. 우리한테는 안 좋은 것이다. 그래서 다 멀리 해버려. 이제 가까이 안 하려고 그래. 그래서 이 도시 저 도시로 막 옮겨요. 이거를 서로 안 맡으려고 그래. 옮기면은 옮겨진 곳에서 재앙이 일어나 버려. 재앙이 견딜 수가 없어. 그러다가 이곳저곳으로 5군데를 옮기다가 하나님의 언약궤를 결국은 이스라엘로 스스로 반납해 돌려보내버려요. 이건 우리 가질 것이 못 된다. 이거는 안 되겠다. 다시 이스라엘로 보내야 되겠다. 그래서 그 새끼 송아지, 새끼 송아지를 낳은 그 전나는 암소 2마리에다가 수레를 메어서 그 수레에다가 하나님의 언약궤를 실어서 또 여러 가지 그 재물을 또 5가지 재물을 또 실어서 이스라엘로 보내요. 이스라엘의 경계 지역이 메세베스인데요. 그곳으로 보내는데 그들이 보내면서 이게 좀 믿었지가 않은 거야. 우리가 잘못 생각한 거 아니야. 우리가 어떻게 해서 이걸 이스라엘에서 전쟁에서 이겨가지고 빼앗은 건데 이걸 이렇게 쉽게 보내줘. 그러면서 확인을 하는데요. 그들이 사람들이 따라가서
이 언약궤를 싣고 가는 이 암소가 똑바로 이스라엘을 향해서 간다면은 정말 이거는 하나님의 신이고, 만일에 딴 길로 간다면은 이거는 하나님의 신이 아니다. 이거는 우리가 잘못 배는 것이다. 하나님의 신, 언약궤로 인해서 우리에게 이런 여러 가지 재앙이 있는 것이 아니다는 증거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따라가는데, 그 전나는 암소 2마리가 울면서 가요. 왜? 새끼들 있잖아. 새끼들을 떼어놓고 젖을 먹여야 되는데, 젖 먹여야 되는 그 새끼들을 떨어뜨려 놓고 자기가 사명을 가지고, 뭐 짐승인데 암소가 무슨 사명이 있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해를 한다면은 사명, 내게 맡겨주신 그 하나님의 사명을 내가 감당하기 위해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다는 말씀. 그래서 울면서 똑바로 이스라엘로 가는, 메세베스까지 가는, 그래서 거기에서 가면은 아이고 고생했다고 수고했다고 어때요? 그 사람들이 이 암소를, 언약궤를 싣고 온 암소에게 무슨 여물을 준다든지 물을 마시게 해야 되는데, 그대로 그 언약궤를 싣고 온 전나는 암소, 눈물을 흘리면서 온 암소를 죽여서 제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거 아닙니까? 그 수레를 부셔가지고 불살라가지고 제물은 그 암소, 그죠? 자,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은 이해하시기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은, 왜냐하면은 암소는 짐승이죠. 이러한 짐승이라도 하나님께 받은 사명을 내가 감당하기 위해서는 새끼를 내가 떨어뜨리고 잊어버리고 두고 갈지라도 울면서라도 이 길을 간다. 이 길을. 그런데요, 시편의 49편 20절 말씀을 보면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깨달지 못한다가 있느냐? 그거는 짐승과 같다. 짐승과 같다. 그렇게 말씀하셔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길을 우리 힘으로 간다고 생각하십니까? 갈 수밖에 없게 예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는 거야. 성령님이 이 길을 가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를 내가 그냥 내 힘으로 믿는다고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지가 않아요. 예수님께서, 이건 참으로 중요한 말씀인데, 창세기에서 1장 4절 말씀을 보면은 빛을 나누셔요. 뭘로 나누셔요? 빛과 어둠으로. 누구한테 물어보시고 나누시면 창조자 하나님께서 빛과 어둠으로 나누셔. 그러면 무슨 이야기냐면 빛을 낮이라 하고 어둠을 밤이라고 하시는데, 이 빛과 어둠이라는 것은요, 나누시고 빛을 낮이라 어둠을 밤이라 하시고 나서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되니 첫째 날이야 비로소. 그러면은 이 세상을 비추는 이 뭐예요? 태양빛은 광명체들은 언제 있어? 넷째 날에가 있는 거예요. 넷째 날에. 그러니까 이 빛이 영적으로 빛과 어둠을 나누실 때에, 하나님께서 나누실 때에 빛의 자녀들이 있고 어둠의 자녀들이 있어요. 이게 좀 어려운 말씀인데 이해하기가 힘들죠? 빛의 자녀들이 있고 어둠의 자녀들이 있어. 어둠에 속한, 마귀에게 속한 자녀들은 예수를 믿을 수가 없다니까. 믿는 척 여러 가지 모양새 흉내는 내더라도 그러다가 결국은 다 떨어져 나가버려. 이해가 되세요? 내가 이 어둠에 속한 마귀 새끼인가? 정말 내가 하나님의 빛의 자녀인가? 빛으로 오신 예수님의 자녀라면 내가 예배를 사랑해야 되고, 이 말씀이 좋다니까요. 이 모양 저 모양 예배가 싫은 것이 아니라, 왠지 나는 예배가 별로 싫어. 어쩔 수 없이 그냥 가자고 그러니까 간 거지. 뭐 다녀야 된다고 그러니까, 그렇지 않으면 지옥 간다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교회는 왔다 갔다 해도, 나는 정말 예배가, 나 말씀 뭐 좋은 줄도 모르겠고, 나는 예배 주일날 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 그 기쁨으로 기다리는 사모하는 마음도 없고, 그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성도들이 떨어질까 싶어서, 떨어져 나갈까 싶어서, 성도들이 줄어들까 싶어서 강단에서 목사님들이 이런 말씀을 못 전해. 전에서 성도들이
양심이 찔려서 좀 깨닫고 정말 예수를 붙잡아야 돼. 응? 그래야 사니까. 그게 영혼을 살리는 거 아닙니까? 교회의 사명은 영혼 구원이야. 영혼을 살리는 일에 힘쓰는 거예요. 다른 뭐 구수한 말, 웃기는 말 해서 성도들 마음을 즐겁게 기쁘게 해주고, 아 오늘 좋았다, 목사님 설교 좋았다 그래서 집으로 그냥 즐겁게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깨닫고 양심이 찔려서 정말 정신을 바짝 차려서 내가 정말 변화돼야 돼요. 하나님 말씀 앞에. 말씀의 능력은 나를 변화시키는 능력. 하나님의 말씀은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거든요.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 이 말씀이 하나님이거든요. 하나님이 따로 계시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깨달아질 때 나는 건강한 신앙생활을 통해서 누가 교회에 가자고 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누가 못 가게 발을 끄집어 당겨도 나는 교회를 가야 되는 거야. 그래서 자녀들이 어려서부터 부모가 예수를 믿고 자녀들을 말씀으로 양육하면 참 복 있는 가정인데, 그게 마음대로 되느냐고 말해요. 늦게라도 깨닫고 예수를 믿었으면 자녀들에게 잘 말씀으로 양육을 시키는데, 자녀들이 이제 커버리면은, 안 믿는 상태에서 커버리게 되면은 안 들어요. 안 들어. 어버이날이라고, 가정의 날이 만나서 가정의 날이라고 하죠. 5월을. 그래서 자녀들이 누구나 그냥 뭐 형편이 여유가 있든 없든 그걸 떠나서, 크게 또 어떤 사람들은 작게라도 부모 은혜를 생각하고 잊지 않고 자식이 되지 않기 위해서 뭐 부모를 대접하고 그렇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응? 하나님께서는 에베소 6장 1절이나 4절까지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데, 정말 부모는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해야 되고, 늦게 깨달았을지라도 하나님은, 내 힘으로는 안 되지만 하나님 의지해서 자녀들을 말씀으로 양육해야 되고, 자녀들은 정말 그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을 눈에 보이는 부모를 통해서 알게 하셨다니까요. 그걸 깨달아야 돼. 진리를, 하나님의 섭리를. 가서 밥 한 끼 뭐 잘 먹고 뭐 용돈 주고 받고 이거 아니라니까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그쪽이잖아. 그래서 세상을 사랑하게 되면은요, 거기에는 생명이 없어요. 나도 죽고, 내가 죽으면 가족도 죽고 다 죽는 거에 함께하는 자들. 우리는 내가 살아서, 말씀으로 살아서 내가 살고 내 가족을 살리고 이웃을 살려야죠. 다 생명길로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노아의 가정이잖아요. 8명. 응? 노아의 가정이 되잖아. 다 8명이 구원받잖아요. 대조적으로 가족들이 구원 못 받는 노세 가정이 또 나오잖아. 노세 가정. 응? 노세 가정 되지 말고 노아의 가정이 되라고 하나님은 기다리시고 계시고, 원하고 계시고, 팔 벌리고 계시고, 오늘 또 구원의 문 열어놓고, 천국문 대문을, 천국이라는 집 대문을 한짝 열어놓고 집 나간 아들이 돌아오게끔. 이 아들이라는 거는 뭐 아들, 딸 이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죄로 떠난 자들이 돌아오라고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거잖아. 천국이라는 이 구원의 문을, 돌아올 수 있는 문을 닫지 아니하시고 오늘 또 열어놓으시고, 그러면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내가 정말 변화돼야 돼. 깨달았고 내 마음이 양심이 막 찔려져야 돼. 이거 찔려져서, 이게 내가 잘못된, 내가 이거 적당하게 신앙생활한 것이 이게 마귀 섬기는 것이구나, 세상 사랑하는 것이구나. 정말 깨달아지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고, 들어도 반응이 없는 사람은 그 죽은 사람이야. 그 영이 이미 죽어버렸어. 영이. 그 말씀이 안 들어가요. 죽은 사람한테는 아무리 해도. 하나님은 영이셔요. 에베소서 2장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셔요. 우리는요,
하나님께로부터 존귀한 자로 지음을 받았죠. 그 존귀한 자로 지음 받았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영이신 하나님을 알 수 있고 예배할 수 있고 찬송할 수 있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그 영적 존재로 지음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육체를 가졌지만 짐승같이 이렇게 육체를 가졌지만은 우리 몸 안에는 영이라는 게 있어서 영이신 하나님을 알 수 있고 예배할 수 있고 그 하나님을 기쁘게 찬송할 수 있고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고 교제할 수 있으니 내가 누구와 교제하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의 가치가 달라져. 내가 하나님과의 가까이 교제한다면은 최고의 인생이다. 그래서 우리는요 아담의 후손으로 해서는 죽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영이시라고 제가 조금 전에 에베소서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 말씀 전한 것 같은데 에베소서가 아니라 요한복음이에요. 하나님은 영이시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우리 몸 안에 영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어요. 언약궤를 싣고 이스라엘에게 온 그 전나는 암소 제물이 되어 죽임을 당하죠. 그 제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제사하고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회복되죠. 바로 예수님이야. 예수님이 죄로 하나님과 단절된 그 관계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제물이 되어주셨잖아요. 제물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회복하게 해서 제물이 되어주셨잖아요. 에베소 2장 16절 말씀. 우리를 화목하게 해서 하나님과. 그렇기 때문에 아담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은 다 죄로 죽을 수밖에 없다. 그 죄값은 로마서 6장 23절에 사망이기 때문에 이 사망에서 여기서 끝나버리는 거야. 누가? 아담의 후손으로 그냥 태어나서 자연인으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사망에서 끝나요. 이건 영원한 사망.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불쌍히 여기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셔서 우리 죄로 아까 암소가 제물이 된 것처럼 예수님이 산 제물이 되어 주셔서 그 피값으로 우리가 이제 구원받았잖아요. 그러면은 예수님이 제물이 되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우리를 살리신 것은 썩어질 땅에서 온 흙이 아니라 육체가 아니라 흙에서 온 육체가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는 영. 그래서 요한복음 6장 6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리는 것은 영이요 육체는 무익하니라. 육체 잘 돼가지고 뭐 할 거예요? 영이 잘 돼야 된다니까. 영이 잘 되면은 모든 생활 범사가 다 잘 되는데 그게 하나님의 방법인데요. 영이 죽어버리면 다 죽어버려. 그러나 영이 잘 되면 다 잘 된다니까. 모든 생활 범사가 강건하게 되고. 그래서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에서 흘려주신 그 보혈을 헛되게 하면 안 돼요. 다시는 구원받을 필요 없어. 그 피를 헛되게 한다면 예수님이 또 다시 인간으로 오실 것입니까? 그런 자들을 위해서 그럴 일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2000년 전에 흘려주신 그 십자가에서 흘려주신 피를 그 피의 공로로 내 죄가 깨끗하게 되고 내가 구원받게 되니까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해서 기쁘게 주님을 찬송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찬송하다라는 말하고 복을 받는다는 말하고 원어 히브리서에 보면은 같은 뜻으로 되어 있는데요. 바르크라고 같은 뜻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을 찬송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하나님을 기쁨을 찬송하죠.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는 복을 받는다는 그 뜻이에요. 하나님을 찬송한다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 아무나 하나님을 찬송하느냐 그 말이에요. 일주일에 그냥 교회 와서 한두 번 찬송 부르는 거 그게 다일 수도 있어. 많은 사람들이.
그런 찬송 말고 내가 하루하루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 깨달아지는 사람은 기쁘게 주님을 찬송하는 거야. 응? 찬송을 막 가사를 외워서 내가 은혜되는 찬송 가사를 외워서 빨래할 때나 내가 직장에 출퇴근할 때나 내가 무슨 일을 할 때라도 찬송이 저절로 나와야 되는 거 아니까 내 속에 있는 것이 나오니까 내 속에 그런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찬송하는 믿음, 기쁨이 없다면 그 사람 속에서 어떻게 찬송이 나오느냐고 말이에요. 자꾸 눈에 보이는 것이 세상, 귀에 들리는 것이 세상 소리인데 선악과고 내 마음을 도둑질하는 것이고 세상 임금은 마귀니까 뭐 좋은 걸 주겠느냐고 말이에요. 나에게 뭘 좋은 걸 줘 세상이. 다 귀신에게 속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을 우리는 물리쳐야 된다. 귀신을 못 물리쳐가지고 귀신에게 그냥 붙잡혀버린 사람들이 그래서 영원히 망하는 사람이 수없이 많잖아요. 그래서 내가 예수 믿는 것을 회방하는 이 귀신을 물리쳐야 된다. 귀신을 물리칠 때는 그 영적 무기가 귀신은 영이기 때문에 사람이 힘으로는 핵무기 가지고도 못 이겨요. 물리칠 수가 없어요. 영적 무기가 있어야 돼. 다윗이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만군의 여호와 이름 예수 이름으로 나가서 승리한 것 같이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을 보면은 예수 피로 우리가 깨끗해졌다는 거, 이 진리, 사실, 예수 피로. 그래서 나는 죄사함 받고 나는 이제 깨끗하게 되었고 나는 구원받은 확신이 있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내 죄는 이제 죄사함 받았다가 나를 깨끗하게 내 죄를 씻어주시고 나를 깨끗하다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귀신아 내게서 떠나가라. 그렇게 명령하면 100% 떠나가게 돼 있어요. 귀신은. 갔다가 다시 올지라도 떠나. 그 떠나가면 그때서부터 내 마음이 평안해요. 그러면 내가 이제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으면 귀신이 다시는 못 들어와. 내게 붙어있지를 못해. 나를 따라다니지를 못해. 옷에 먼지 묻은 것처럼 내게 붙어있지를 못해 귀신이. 더러운 귀신 아닙니까? 안 좋은 것만 갖다 주고 나를 죽이고 멸망시키고 지옥에 끌고 가려고 하니까. 사람이 이렇게 몸이 썩어진 육체가 살아있을 때는 몰라요. 그러나 이제 몸이 딱 죽는 순간에 사망이라고 그러는데 영혼이 떠나는 순간을 사망이라고 그러는데 딱 죽게 되면은 그때는 이제 알아. 그때는 구원받은 자는 천사들이 쫙 와서 그 영혼을 받들어서 가고요. 구원받지 못한 자들은 저승사자들이 시커먼 놈들이 와가지고 데리고 가는 것이 아니라 데리고만 가도 괜찮아. 끌고 가. 응? 구원의 문이 열려 있고 내가 회개했을 때 회개하고 믿을 수 있을 때 고린도서 6장 2절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로다. 이 때를 놓치지 말고 거짓말에 귀신에 속지 말고 정말 내가 깨어서 나를 살리신 말씀의 능력으로 내가 속사람이 변화돼서 죽어있는 내 영혼이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서 살아야 모든 것이 잘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이 직장에서 승진하면 뭐하고 사업이 잘 돼서 돈 많이 벌면 뭐하고 응? 뭐 할 거예요 그거. 그 영혼이 죽어버리면 지옥 갈 영혼이 잘 돼서 뭐 할 거예요. 잠시 사는 100세도 못 사는 이 세상에서 좀 잘 되면 뭐 할 거냐 말이에요. 나 정말 물어보고 싶어 이거. 큰일 날 뻔했다. 나는 이거밖에 깨달아지는 것이 없으니 내가 일찍 나는 모태신앙도 아니고 어머니 태중에서부터 나는 내가 예수를 믿었던 것도 아니고 내 인생길에서 어느 시점에서 조금 늦은 감은 있지만은 그래도 인생 중반에서 내가 예수를 내가 믿고 정말 교회가 무엇 하는 데인지도 모르고 살았다가 늦게라도 믿고 이것이 하나님 은혜 아니에요? 그래서 정말 예수 안 믿는 가족을 구원하고
이게 얼마나 복 있는 거예요. 뿐만이 아니라 세상에 나가서 내가 예수를 몰랐던 그 시절, 지금 그때를 살아가고 있는 사망길로 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여보시오, 그 길은 사망길이니 예수를 믿으시오. 예수를 믿는 것이 생명길이고 천국 가는 길이요. 우리 눈에 보이는 썩어질 육체만 다가 아니라 눈에 안 보이는 영혼이 우리 몸 안에 있는 걸 알아야 됩니다. 이것이 진리예요. 복음이에요. 예수님은 성령 받고 내 증인이 되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거기까지 나가야 돼. 거기까지. 예수를 전하는 데까지 나가야 된다고요. 그래야 면류관이 있어. 면류관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좋은 것인지. 그러나 면류관을 받을 그런 수준이 그 정도 신앙이 안 된다면 구원은 받아야 될 거 아니야. 최소한 구원은. 지옥은 안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사랑하는 내 가족이 지옥 불못에 던져지는 거 어떻게 볼 거야. 그거를 구해야 되잖아. 그죠? 같이 살아야 되잖아요. 응? 가족을 돌보라는 거야. 디모데전서 5장 8절에 내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뭐 돌보라는 뜻이 무슨 뜻이에요? 돈 잘 벌어서 여행 다니고 잘 먹고 이거 아니라 세상 즐기라는 게 아니야. 디모데전서 5장 6절 말씀을 보면은 향락을 즐기는 자는, 세상을 사랑하는 자는 죽은 자다, 그렇게 말씀하셔요. 가족을 돌본다는 것이 그것이 아니라 노아와 같이 가족을 잘 말씀으로 양육해서 노아 가족들이 한 사람도 딴 길로 안 가고 8식구가 다 구원받는, 그렇게 되라는 거예요. 그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은 악한 자, 불신자, 예수 안 믿는 불신자보다 더 악하다고 우리 예수님 말씀하셔요. 생명길로 가야 돼. 왜 갈 수 있는데, 지금이라도 깨닫고 갈 수 있는데 왜 사망길을 여전히 가려고 그래? 세상이 뭐가 좋다고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의 마음을 빼앗겨서 귀신한테 속아서 지금까지 살아온 귀신한테 속아서 잘못 살아온 과거만 해도 더럽고 추한데, 이제라도 내가 이제 귀신 떨쳐내버리고 예수님 음성 듣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생명길로 갈 때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모든 생활범사가 잘 되는 거 아닙니까? 요한 3서 1장 2절에 영혼이 잘 돼야 돼요. 영혼이 살아야 된다니까요. 영혼이 죽어버리면 그 인생은 끝난 거예요. 어떻게 다른 방법이 없어요. 세상 가지고도 안 되는 거야. 이 생명은 못 얻어. 간단하게 우리가 분류된다면 요한복음 10장 26절 27절 말씀이 참으로 귀한 말씀인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경 66권 말씀이 다 귀하고 소중하지만 그 다 내가의 말씀 정말 우리가 다 믿음으로 받아야 되는 말씀이지만 그 가운데 특별히 더 나에게 주신, 나에게 해당되는 그 말씀들이 있잖아요. 말씀들이. 응? 요한복음 10장 26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않는 것은 내게 속한 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 이런 말씀을 하시고 우리 예수님이 내 말을 듣지 않는 것은 내게 속한 자가 아니야. 아까 뭐라고 그랬죠? 창세기에서 1장 4절에 빛과 어둠을 나누실 때 어둠에 속한 자야. 어둠의 주관자, 마귀에 속한 자야.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 아기는 마귀니, 마귀 새끼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이 안 들리는 거야. 내 귀에, 내 마음속에 안 들어와. 마귀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게끔 놔둔다니까, 마귀가 안 건드리고. 근데 이제 마귀가 언제 비상이 걸리느냐? 교회만 왔다 갔다 해도 그냥 내버려 둬. 내버려 두는 게 언제? 이제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으려고 깨달아지려고 하고 내가 좀 변화되려고 할 때 마귀가 이제 비상이 걸려가지고 그냥 놔두질 않아요. 그냥 놔두질 않아. 마귀가 미혹해 더 강하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귀신하게 속는 거예요. 마귀를 물리쳐야 살아. 27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27절 말씀은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내 양은 내 말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내 말을 듣고 나를 따르는 자를 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들은 나를 따르리라. 예수님과의 관계. 그러시면서 또 더 중요한 말씀을 28절에서 이어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28절에서 내 말을 듣고 나를 따르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얻을 것이 아니라 이미 얻었고, 영생을 얻었고 영원히 사는 생명. 생각해 보세요. 영원히 사는 생명을 얻은 자야. 예수 믿으면 영생을 얻었고, 또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그 누구도 어떤 원수 마귀 귀신이라도 내게서 빼앗을 자가 없다. 예수님 말씀 선포하셨으면요 누구도 못 빼앗아요.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 말씀을 믿음으로 듣고 이 생명길을 가야 되는데,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들이 교회는 다니잖아요. 교회 다니는 것이 예수 안 믿어, 난 예수 그런 거 안 믿어. 그런데 그런 사람이 교회 다닙니까? 예수를 믿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이 교회는 다니지만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교회는 다녀도 세상을 더 사랑해버려. 하나님보다. 그래서 무슨 좋은 일 있으면은 교회 안 가버려. 교회 안 가. 어디에서 좋은 일 뭐 얻을 게 있고 무슨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주일날 교회 안 나가고 일터로 나가면은 내가 예를 들면은 한 30만 원 내가 지금 당장 현금으로 눈으로 볼 수 있고 내가 만져볼 수 있는 그 돈을 벌려고 간다고 말이에요. 그럼 귀신한테 진 거야. 마귀한테. 뭘로 줘? 물질로. 마귀는 뭘로 미혹을 해요? 물질로. 또 무엇으로 물질 말고 무엇으로 유혹해요? 음란으로. 탐심은 물질이죠. 음란은 정욕으로. 그래서 음란으로 실족된 목사들도 많아. 하나님 말씀을 모르니까.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을 보면은 이게 다 우상 숭배하는 거야. 이게 음란이나 탐심이나 이런 거. 이 욕심이 없어야 돼. 목사는. 나는 돈 사랑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쓰실 걸 주시는데 왜 돈을 따라가? 돈 따라가면 마귀 따라가는 건데. 그러니까 돈 내가 30만 원, 50만 원 현금으로 내가 가서 해질 무렵에 벌어가지고 집에 온다 하더라도 나는 그거보다 예수가 좋아야 된다니까. 그 믿음을 가진 우리 마음 중심을 보신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사무엘상 16장 7절에서 다른 것을 뭘 보시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 중심. 하나님께 왜 예물을 드립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돈이 필요하신 분이에요? 아니에요. 우리가 돈이라면 그냥 껌뻑하니까, 돈을 제일 좋아하니까. 그래서 네가 제일 좋아하는 돈을 나한테 얼마만큼 드릴 수 있는지 그 중심을 보시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무슨 돈이 필요하셔? 학개서 2장 8절 말씀을 보면은 은도 금도 다 하나님 거고 하나님 거 아닌 게 어디 있어요? 우리 마음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응? 바요나 시모나 요한의 아들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응?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어보셔. 베드로가 자기가 살기 위해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 부인했잖아요. 그걸 회개하기 위해서 네가 나를 사랑하는 예수님 3번 물어보셔. 정말 예수 믿는 거 복 있는 사람이다. 세상에 전부를 다 준다고 해도 예수 내가 안 믿는다면 그거 바꿀 수 있어요? 세상 거 뭐하게? 많은 거 가진 거 뭐하게? 난 부자들에게 물어보고 싶어. 쓰지도 못하고 가르쳐 그거 왜 모으려고 이렇게 힘을 써? 에? 쓰지도 못할 거. 그림에 또 적당히 내게 쓸 거 하나님이 아시잖아요. 마태복음 6장 32절에 내게 필요를 아시는 예수님께서 주시는 것이 그것이 감사로 받아서 자족하는 걸 배워서 작은 것이라도 소중하게 여기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거 감사함으로 받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먹고 마시고 무슨 일을 하더라도 골로새서 3장 17절 말씀이죠. 무슨 말이나 일이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라.
그게 행복자 아닙니까? 신명기서 33장 29절에 그게 행복자예요. 그게 행복한 인생이고 그게 성공한 인생이라니까. 예수를 알고 예수를 믿는 거, 인생길에서 땅에 감추어진 보화, 이 예수를 아는 거, 예수를 발견하고 내 소유를 팔아서 그 보화가 감추어진 밭을 사는 거 아닙니까? 응? 돈을 벌어도 직장 다녀도 사업 다녀도 내가 공부를 해도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야 돼. 내가 행하는 일들이. 내가 예수를 알고 예수님은 나의 구주로 믿고 내가 믿음으로 나아가고 자녀들에게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할 때 자녀들이 잘 되는 거예요. 공부 많이 안 해도 잘 돼. 어느 누구에게도 뒤떨어지지 않고. 그러나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예배 안 드리고 세상 사랑하고 하는 사람들이 공부 잘하면 뭐 할 것이고 박사 되면 뭐 할 것이고 기업인 총수가 되면 뭐 할 것이고 인기 많아 연예인 되면 뭐 할 것입니까? 귀신에게 질질 끌려다니다가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고통당하고 살다가 마침내는 자녀들에게 창세기서 20장 4절에 자녀들에게 대물림 해주고 지옥 가는데 무슨 필요가 있어요? 헛된 것들 아닙니까? 왜 하나님께서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까지 세상 사랑하지 말라고 하시고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 사랑하지 말라고 하셨을까? 우리 예수님께서 세상은 마귀가 속이는 그 거짓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우리가 어디 다른 곳에 세상 아닌 다른 곳에서 지금 살다가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똑같은 세상이라는 무대에서 살고 있지만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모든 일이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수고를 안 해도 하나님께서 이삭같이 그냥 농사 지면은 100배의 결실을 맺어버려 한 번에. 응? 부유하게 된다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가난한 자로 살았느냐 그 말이에요. 물어보고 싶어요. 가난하게 살았어요? 먹을 것이 없어서 허덕이고 차고 넘쳐나도록 주시잖아. 자, 원수 마귀와 싸움에서도 내가 믿음만 있으면 내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싸워주시고 우리 보고는 구경만 하라는 거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출애굽기서 14장 14절에 내가 너를 위하여 대신 싸워주리니 너는 잠잠히 있어 구경만 해라. 내가 하는 일을. 이런 좋으신 하나님. 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찬송하고 이 하나님을 믿고 사람이 깨끗해져요. 예수 믿으면. 왜? 영혼이 정신이 깨끗하니까. 영이 잘 되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모르고 사는 인생이 세상적으로 잘된 사람들 이렇게 보세요. 이걸 보고 영적인 감각이라고 그러는데 마귀한테 잡혀가지고 아주 추하고 드러내진 않지만은 모든 생각과 마음이 행하는 것들이 다 악하고 추하고 죄의 열매를 맺기에 급급하다. 저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런 걸 깨닫게 되는데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중에 어쩌면 그렇게 천사같이 마음이 착하고 법 없어도 살 수 있는 사람이고 막 그런 걸 느껴요. 그런데 조금 더 가까이 내가 이제 이렇게 조심스럽게 접근하면서 이 진리를 복음을 슬쩍 한번 예수 명함을 내밀면은 싹 안색이 달라져. 근데 무슨 말씀?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도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착한 사람들이 많고 남을 도와줄 수 있는 그래서 자기가 힘써서 모은 돈 여행 안 가고 먹지도 입지도 않고 한 돈 모아서 사회단체에다가 헌납하고 세상에서 막 칭찬받고 인정받고 그거 예수님과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런 사람이 그런 착한 행실로 인해서 구원받는 것 같으면 그게 좋지만은 구원은 그런 걸로 내가 선한 행실로 받는 것이 아니라 착한 행실로 받는 것이 아니라 아니 부처보다 더 또 산 사람이 어디 있어? 부처가 뭐 잘못 가르쳤어요. 막 이렇게 잘못 살으라고 그랬어요. 죄 짓고 다 피우라고 그러잖아.
그러나 예수를 진리를 믿지 않기 때문에 지옥이야. 분명하잖아요. 믿으면 가는 거야. 천국은.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예수 믿고 살다가 우리 예수님이 이제 언젠가 오라고 나 부르시면은 더 살 수는 없어. 그때는 다 누구든지 다 놓고 가야 돼 이제. 응? 그때 천국으로 가자고 말이에요. 그때 지옥으로 가지 말고. 그래서 내가 살기 위해서 예수 믿는데 내가 누구 눈치 볼 필요가 있느냐고. 나는 이 생명길을 암소같이 사명이기 때문에 가는 것이지, 사명이기 때문에 때로는 눈물을 흘리면서라도 가는 거야. 눈물을 흘리면서라도 이 길을 가야 되기 때문에, 생명길이기 때문에, 이 진리를 알았으니, 생명길을 알았으니 우리가 이 길을 놔두고 어떻게 사망길로 가? 어떻게 또 세상하고 친구하고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적으로 살다가 지옥 갈 거예요? 그럴 수는 없잖아요. 오늘 주신 말씀을 잘 깨달아서 내가 예수 믿는 거 하나님의 은혜고, 내가 정말 빛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어둠의 자녀라고 택하셨다 하더라도 시편의 3편 8절 말씀을 보게 되면 위로의 말씀이 있어요. 오직 구원하시는 이는 하나님의 주권이니 내가 비록 빛의 자녀가 아니더라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정말 내가 온 가족이 예수를 잘 믿으면 좋지만은 가족 중에도 또 믿는 자가 있고 안 믿는 자가 있고 그 다툼이 갈등이 심해요. 그래서 내가 믿음으로 탁 제사장이 돼서 나갈 때 따르는 가족들이 나는 정말 빛의 자녀가 아닌가 보다 해도 상관하지 말고 노아의 가족들 같이 따라갈 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든지 나는 너를 택하지 않았어. 빛과 어둠으로 나눌 때 너는 어둠의 빛에 속한 자가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너는 구원이 없어. 이런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은 참 사랑과 무한하신 용서. 어떻게든지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을 보면 어떻게든지 한 사람도 지옥에 가지 않고 영원히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그래, 너도 내 것이다. 예수님이 받아주시는 거예요.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더 크다. 은혜가 더 넘치는 거야. 예를 들면은 불교의 승려들이 회개하고 진리를 알고 예수님을 믿는다면은 하나님이 더 은혜를 베푸시지 아니하시겠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이 개종된다. 이 종교에는 구원이 없어요. 오직 예수께만 부활이 있어. 영생이 있고 십자가를 통해서만이. 이 진리가 어렵습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 그 피로 우리 죄를 깨끗하게 씻겼으니 다른 것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는 차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어떤 이름도 안 주셨다고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종교에는 구원이 없다고 제가 단호하게 이렇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내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내가 대언을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만 전해야 되는 거예요, 목사는. 하나님 말씀만. 성경에 없는 걸 전하면 안 돼.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예수는 나의 생명, 그 생명은 내가 영원히 사는 거, 나만 사는 것이 아니라 내 가족을 살리고 내 친한 친구를 살리고 형제를 살리고 세상에 나가서 이웃을 살리는 거. 그 행함으로 믿음으로 구원받지만은 행함으로 면류관을 받는 거예요. 면류관. 자로 나오느나 치우치 않고 암소가 이스라엘 땅으로 갈 때 자로 나오느나 치우치지 않고 똑바로 가지 않습니까? 그 말씀을 한번 읽어보세요. 눈물 나. 가서 죽임을 당해 제물이 되어서 암소 2마리. 눈물 난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보다 세상이 좋아. 교회에서 나가면은 교회에서 그런가? 그렇다가 세상에 나가면 교회 나가면 바깥 세상에 가면은 이거 눈에 보이는 것이 세상 것이고 들리는 것이 세상 소리인데 어떻게 이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으랴? 나는 세상이 좋아. 나는 세상이 좋아. 세상이 싫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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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내가 다음 주일날 또 교회를 올지라도 나는 세상이 좋아. 그래서 한 주간 동안 나는 또 하나님 사람보다 세상적으로 살래. 그 귀신한테 속고 있는 큰일 나는 거예요. 정말로. 예수 안 믿었더라면은 정말 나는 큰일 날 뻔했구나. 그것만 생각하면 잠이 안 와. 응? 어떻게 할 줄을 몰라. 이 기쁨을 감출 수가 없어. 자다가 일어나서 찬송 불러. 자다가 일어나서. 너무 기쁘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빛의 자녀가 아니더라도 하나님께서 택하시지 아니했더라도 그래도 하나님은 용서하신 하나님이고 긍휼을 베푸신 하나님이고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을 믿고 나갈 때 하나님도 어떻게 해볼 재간이 없어. 다 받아주시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을 입어야 우리가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죠. 우리가 뭐 구원받을 만한 어떤 자격이나 믿음이 있습니까? 마귀에게 속한 사람은 육의 사람이